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또 이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이 있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나요? 꿈이 있으셨죠? 저희 엄마는 제가 이제 태어날 때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의 가정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태몽을 꿨대요. 저에 대해서 태몽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면 엄마가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갔답니다. 자기 말로 태평양이래요. 갔는데 거기서 고래가 막 뛰어놀더래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자기한테 안기더니 그 고래를 데리고 집으로 왔대요. 근데 우리 집이 한옥이었거든요. 창호지 이렇게 뚫는 그런 집이었는데 문틈으로 고래가 너무 슬픈 눈을 하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나 좀 태평양에 놔줘. 나 좀 태평양에 갖다 놔줘. 이러는 듯이 본인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꿈을 꾸면서 그래 내일은 다시 바다로 가서 저 고래를 놓아주어야 되겠다 하고 꿈을 깼는데 그게 태몽이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태평양 같은 물을 만나야지 제가 잘 뛰놀 텐데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대요. 엄마가. 그러고 나서 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제 이름이 홍도위예요. 근데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그림 도자예요. 그림 도자. 그리고 위자는 무슨 위자냐면 위대할 위자예요. 위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뛰놀 을 그려 그런 뜻 홍도위라고 지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대로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자녀에 대해서 또 꿈을 꾸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신혼부부들이 왔는데 이제 2세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셨느냐 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사람부터 먼저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부터 만드시죠? 빛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곡식도 만들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거 만드시고 또 뭐 만드십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 만드셨거든요. 그 뜻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을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배냇저고리도 사고 기저귀도 옛날에는 아주 천기저귀도 끄어가지고 막 삶아서 막 준비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죠. 목욕통도 사놓죠. 필요한 거 모빌도 또 막 사죠. 모든 필요한 거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대감을 갖죠? 얘가 이걸 보고 막 좋아하면 얼마나 기쁠까?
요거를 입고 빵긋빵긋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우리 그 강성호 목사님네 손주 낳는데 보니까 막 베네저고리도 사고 뭐 어디 가갖고 막 그 예쁜 옷도 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 완전히 깨졌죠. 어떻게 깨졌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꿈을 꾸시는 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꿈을 꾸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고 꿈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12장이 하나님의 꿈이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한 단계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결론 짓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거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별거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한 90점 정도 되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10점짜리지만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에 보면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에 비추어 보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미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미쳐. 저도 못 미쳐요. 목사님 타이틀 걸고 계신 분들도 못 미쳐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다. 다 죄인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사망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는 거야.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렸어요. 우리 대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항복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리는 거, 항복의 과정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가 첫 단추예요. 뭐가 첫 단추라고요? 자, 따라서 해주세요. 항복이 첫 단추다. 네, 항복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항복 못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항복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를 말하지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걸 말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거 말고, 정말 그러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의 인생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런 항복이에요. 그런 항복의 과정이 첫 단추. 자, 여러분, 제가 단추가 3개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단추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에? 여기 있는 걸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단추에다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옷이 제대로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첫 단추를 바로 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단추를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항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항복. 항복이 있고 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8절이 없죠. 8절만 있네. 자, 그러면 나중에 요거는 비춰주시고요. 2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뭐 허탈한 심정으로 갈릴리 바다 그 해변가에 선착장에 돌아와서는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가 좀 착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예, 빌리십시오. 그러더니 그 조금 이렇게 좀 바다로 좀 뛰어라. 그래서 바다로 조금 뛰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강대상을 삼아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야, 저 베드로인지도 모르지.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쳐가지고 너무 힘든데 배까지 빌려서 연설까지 하더니 그 다음에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얻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그 선상에서 하시는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순종해도 되겠어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죠. 목수가 어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잘 알아요? 바다를. 목수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아요? 어부가 더 잘 알죠. 근데 전문가한테 목수가 저 깊은 데로,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뭐예요? 밤에 고기를 잡는데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데 지금 밤 고기 나올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래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면서 옆에 있던 배도 오라 그래갖고 2배에 가득 차게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막 그냥 그런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군요. 당신은 구세주군요. 저는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것 다, 자기 있는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항복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없어요? 예, 어쨌든 46절에 보면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어떤 소작인이 있어요. 밭에 아마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뭐가 묻혀 있었죠?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런 보화는 아마 1조도 넘을 거야. 1조 달러도 넘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다 다시 묻어두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밭을 사는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거를 갖고 나오다가 걸리면은 주인이 아마 뺏어갈 거야. 이 보화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 밭을 사야지. 그런데 소작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밭도 아니었어 보니까. 그렇죠. 근데 소작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밭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막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래도 모자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어떤 사람들한테 막 가서 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 포기하면서 이 사람은 슬펐을까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숨겨놓은 보화도 팔고 막 다 팔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기뻤죠. 막 절로 웃음이 막 나와. 저 밭을 사면 1조인데 어머 2억이라도 내가 사지. 대출 받을 데 없나?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자기 거를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쁘게 다 팔았을 것 같아요? 보화의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이죠.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주 장사도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온 데 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백 개의 진주, 이까짓 거 쓰레기야.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 하나 샀어요. 왜요? 그 진주가 가치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항복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팔고 했는데도 너무 기뻐. 그런 거예요. 그 단계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를. 너무 무섭잖아. 막 산 제물로 드리는데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비하신 게 아니지. 너무 끔찍한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항복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수지 맞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포기가 아니다. 그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만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너를 포기하는 그 과정부터가 너에게는 행복의 길이 열린다. 너를 포기하면 너 거 가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행복한 그 삶,
가치 있는 삶이 열리는 거야,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서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제물은 산제물이 없어요,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드리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해갖고 막 다 태워서 드리거나 피를 이렇게 드리거나 다 죽여서 드리는 거지 살아서 제물 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근데 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상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는 행동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산 제물이야. 그게 산 예배고 영적인 예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를 보려고 하면 예배만 참석해서 안 돼요. 언제 알 수 있죠? 식당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화장실 앞에서 이런 데에서 보면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죠. 제가 20대 때 그 침례교 교회진흥원이라고 거기 그 침례교에서 하는 그 성경교육부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교육부 간사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 있었냐면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의도 근데 어디 있냐면 국회의사당 있죠.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사당 옆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 큰 교회 아시죠?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말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80년대인데 그냥 거기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막 나오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횡단보도도 없어. 그냥 막 무단 횡단을 막 완전히 있는 대로 하고 막 그냥 버스 앞에서는 막 서로 먼저 타려고 막 그러고 내가 수요일 날 버스를 타고 올리기 힘들어요. 난리 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배는 왜 드리니? 예배는 뭐 하려고 드렸니?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질서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와서 무단횡단하고요. 자기가 먼저 가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그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하와이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 어떤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너무너무 유명하고 괜찮대요. 그래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좀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갔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숙소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식, 우리 80년대식으로 그렇게 건물이 있는데 강당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남자가 자고 한쪽은 여자가 잔대요. 2009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깔고 막 그냥 다 자는 거야. 그래 뭐 그런 생활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 자라니까 자려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모님은요 완전히 거기에다가 살림을 차렸어.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막 방석도 막 3겹으로 깔아가지고 있잖아. 나는 한 개도 얻기 힘들어. 그리고 또 미국 생활을 하니까 다 양보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오지도 못해. 그래갖고 저 구석쟁이 가갖고요 그냥 겨우 방석 2개 이렇게 해갖고 막 꾸부려갖고 잤어요.
근데 자기는 막 완전히 거기에 막 집 한 채를 차렸어. 그렇게 자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니까 또 막 엄청 총알같이 막 달려가요. 줄이 길다고 막 총알같이 달려가고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바보같이요. 저 뒤에 서 있다가 막 10분 남겨놓고 쬐끔 먹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쌤이 나는 왜 됐니? 쌤이 나는 뭐하러 왔니? 그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습, 어떤 곳에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예배죠. 그게 산제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세미나는 해서 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본받고 싶지 않아도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미디어 흘러나오죠. 유행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풍조 있죠. 세상의 가치관이 있죠. 인터넷만 켜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해요. 그렇죠? 돌아다녀도 가득해요. 뭐 유행이라는 그런 것들, 뭐 모든 것들을 옷 입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 풍조에 놀아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풍조는 계속 밀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노.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 풍조에 어떻게? 노.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받지 않아야 돼요. 거절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있는 우리가 노 해야 돼요. 의지를 발동해서 노 하고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뭐뭐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했을 때도 똑같아요.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쳐다봤을 때 어땠죠? 처음에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이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혹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요. 노 해야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안 돼. 거절했어야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셔서도 똑같은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켜라. 넌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뛰어내려!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잘 아셔요. 다 거절하신 거야.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 그러면 우리의 유혹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도 보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자랑거리, 허탄한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No.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다시 안 하신 분 있어서 다시. No. 예, No. 자, 이거 손까지 할까요? No. 자, 시작. No. 와, 좋습니다. 어쨌든 No. 자, 그런 거에는 no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체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고 의지를 발동해서 거절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읽을 때에도 그다음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영향력을 발휘를 하셔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그때는 어떻게 해요? Yes.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Yes. 그럴 때 Yes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 첫 단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렇게 고초를 치러주신 것. 그래 맞아.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지. 그리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첫 단추로 돌아오는 것.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왜 그러냐면 때때로 우리 잊어버려. 신앙생활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첫 단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첫 단추를 끼워. 맞아, 하나님. 그랬죠.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 세상의 영향력은 no. 하나님의 영향력은 yes.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하고 서로 교제도 해야 되고, 막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러면 막 말씀의 영향력들이 점점 커지죠. 가만히 있는다고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때는 yes. yes,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모든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날마다 상기하고 첫 단추를 바로 끼자. 첫 단추를 바로 끼웠으면 세상의 영향력에는 no. 하나님의 영향력에는 아멘. yes. 이거를 날마다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로 말하죠. 행복의 길이 열린다. 위대한 그림을 그릴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저기 하고 또 그 집에 돌아가셔도 이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반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산재물로 저희들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